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 나라 제자훈련 기독교 세계관 유일성에 대한 그 제목으로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유일성에 대한 부분들 저번 주에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기독교 세계관이 유일한가? 그런 질문은 기독교 세계관이 정말 진리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 진리라는 부분들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질문과 그것에 대한 답이 성사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진리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질문의 답이 확실해야 되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웠듯이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의 답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또, 이 세상의 문제는 무엇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의 답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답은 무엇인가? 또한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이 궁극적인 답을 주어야 그것이 진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모든 학문들 그러한 것들은 이러한 답에 대하여 진리를 정의할 수 있는 답에 대하여서 전부 다 답을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종교나 다른 것도. 그러나 이러한 질문에 이 궁극적인 질문에 확실한 대답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 안의 모든 것들, 기독교의 모든 말하는 말씀이나 거기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진리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방법들,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이 철학에서 중시하고 있는 이성, 이러한 이성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세상 학문이죠. 철학이죠. 그런데 왜 이 철학은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사상들은 왜 진리에 도달할 수 없을까요? 진리를 깨달을 수 없을까요? 그 전제가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이 철학 세상학문은 사람의 이성을 아주 중요시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성, 이 인간 자체가 완전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철학은 세상 학문은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이러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이성을 중시하며 그리고 진리와 반대되는 개념들을 만들어서 진리를 부정하는 이 상대주의 그러한 철학으로 진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것은 인간에 의해서 발전되어서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그것에 도달할 수 없다. 그것은 단지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인가 신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중심에서 출발해서 진리에 도달할 수 없듯이 무엇인가 우리 인간이 아닌 신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이 진리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를 보면 우리 기독교의 진리 그것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집니까?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되고 인생의 경험들에 의해서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자, 성경의 예를 보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계시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저자들은 사람들이 썼지만 그 사람들이 쓴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방법을 통해서 진리는 전해질 수밖에 없고, 진리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시의 완전한 또 유일한 방법,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진리의 계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온전한 부분들을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있고, 진리의 계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진리의 부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진리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의 방법은 계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계시의 최종 종결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부분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진리를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인식할 수 있을까요? 그 진리를 인식하고 알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요, 25절 말씀에 보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겼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이런 어떤 자들을 의미할까요? 보면 자기 스스로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스스로가 구원에, 자기의 힘으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를 오늘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숨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씀 보면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진리를 나타내셨다라고 그랬어요. 이 어린아이들이 뜻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때 시대, 유대 시대, 성경 시대에 보면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에 대한 그러한 개념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요. 어린아이는 정말 어떻게 보면 연약한, 그리고 정말 그 아이들은 어떤 환경에 대한 고난과 어떤 고난적인 부분과 어떤 공포나 이런 외적인 외부 상황에 대해서 전혀 방어 능력이 없는 아이들을 어린아이들이라고 그래요. 또 여자들은 약자 중에 약자죠. 어린아이들과 이 여인들은 그때 시대에 인구수에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정말 연약하고 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어떤 자들을 대표하는, 어떤 자들을 표현하는 말이냐면, 스스로 진리에 도달할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의 대상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습니까?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계시가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 진리를 우리가 인식하는 방법에 있어서 진리를 인식하는 어떤 자들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고 스스로 슬기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보면 우리가 오늘 배운 과의 말씀을 보면 이 인본주의를 중심으로 한, 이성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어떤 철학을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자기들의 이성이 자기들의 생각과 과학과 자기들의 모든 사상들이 어떻습니까?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여기고 그리고 그것들을 드러내며 그것들을 자신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슬기 있고 지혜로운 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린아이들과 같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문제, 모든 세상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해도 우리 스스로가 그 문제, 인간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누군가에 대한 무엇인가에 대한 의존하는 자들, 그런 연약한 자들, 그런 자들이 어린 아이들과 같은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는 주어지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 자, 이런 나는 안 돼. 우리의 능력과 나의 능력으로는 진리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어. 라고 우리 스스로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는 이 과정, 이 모습이 우리 신앙의 요소 중에는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돌아선다라는 의미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관점 개념에서는 회개는 인간의 그 두려움과 인간의 그 외로움과 허무함, 이런 것을 처절히 깨닫고 그것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모든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에 대해서 도움을 구하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갔던 그 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회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회개를 고백하고 회개의 모습을 통해 나아갈 때 참된 진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철학, 그것은 이성을 중심으로 한 인본주의. 자, 인본주의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철학자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는 성경의 회개와 겸손은 인간 역사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자기 비하의 사상이다라는 그러한 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는요, 철저하게 우리 자기 스스로의 힘과 능으로 안 되는, 그래서 겸손하고 그래서 회개해 하는 그런 모습을, 이거 완전히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다. 그것은 인간 역사의 발전에 아주 큰 걸림돌이다. 가장 인간 인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독교의 사상은 인류가 위대한 발전을 할 가능성을 아예 잃어버리게 한다라고 니체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니체는 어떻습니까? 이 기독교적인 회개와 겸손, 그리고 기독교에서 나오는 유산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인류를 구원할 초인을 기다려야 된다고 니체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유산들을 다 제거하고 오로지 그 초인, 하나님이 아닌 그 초인간적인 그 초인들을 기다릴 때 인류 역사는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고 스스로 진리에 도달할 수 있고 진리이고 그리고 이 모든 역사를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니체는 말했어요. 그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학자이면서도 그러한 대표적인 사상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인본주의 사상 니체의 말을 따라가면서 니체의 어떤 사상들을 따라가면서 정말 초인이 나타났어요. 그 초인이 누굽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히틀러와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니체가 말하는 초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어떻습니까? 자기가 초인으로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기가 초인으로서 인류의
인류를 발전시키고 성장할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히틀러와 스탈린이 한 스스로 초인이라고 말하면서 한 행동들이 어떻습니까? 인류에게 발전과 번영을 준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죽이고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습니까? 가두고 더 퇴보시키는 그러한 결과들을 낳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인본주의, 이성을 중심으로 한 인본주의는 결국 니체가 말한 것처럼 그런 사상들을, 그런 초인들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 자기가 초인이라고 얘기한 모든 인간의 그 모습들, 그 초인들은 결국은 인류를 발전시킨 게 아니에요. 진리에 도달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공산주의라는 것을 내세워서 그들을 선동했지만 결국은 공산주의가 우리 역사 가운데 어떻습니까?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평등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한다는 그러한 이념하에 시작했지만 다 무너졌어요. 그 안에서 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자행되고 나타났단 말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인본주의와 이성을 중심으로 한 철학의 실패라는 모습을 우리가 역사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여기서 중요하게 할 것은 자기 비하와 자기 인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보면 스스로 우리는 진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비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건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자기 인정이란 말이에요. 이 현실의 가장 냉담한 이 판단이 우리들에게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스스로 진리에 도달할 수 없고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란,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이게 자기 비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본주의에서는 자기 비하로 여겨질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것은 자기 인정이라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진리와 행복을 추구할 수 없다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인간은요, 절대 진리에 도달할 수 없고 참된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러한 답을 얻지 못하고 환멸을 느끼는 우리 상황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온전한 계시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분 앞에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회개의 온전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일어났을 때 우리가 진정한 진리와 행복을 깨닫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말씀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온전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진리를 오늘도 깨닫고 진리 안에 자유함을 얻고 진리 안에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자기 인정의 고백들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리 가운데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자기 인정을 할 때 우리는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이 역설적인 생각, 역설적인 이 말씀의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진리에 스스로가 우리가 도달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인정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이 회개의 온전한 모습 우리들에게 나타내야 되고요.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누구 앞에 회개를 합니까? 내 스스로에게 회개의 대상을 삼고 내 스스로에게 회개를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 무능한 존재야라고 나에게 매일 얘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봤자 온전한 회개의 모습, 온전한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회개의 대상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회개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수납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수납함으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진리이신 성경을 통해 다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다시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내가 속한 환경의 모습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선포하고 진리를 어떻게 드러낼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왜곡되고 그리고 잘못된 모든 그 진리의 부분들을 바로 세워가는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길 바라겠어요.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인식하는 방법, 이것은 인본주의 이 사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스스로가 자기 인정을 통해서 자기 비하가 아닌 자기 인정을 통한 회개의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회개의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진리의 온전한 부분들을 수납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왜곡되고 잘못된 진리의 부분들을 바로 세워나가는 이 부분들이 성도가 이 마지막 말세해야 될 신앙의 온전한 모습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을 때 다시 일어서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다 죽어 있고 누워 있는 자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 일어나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100명 가운데 지금 99명이 누워 있고 나 혼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띄겠죠. 네. 눈에 띄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고난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살아나서 무엇을 합니까? 그 죽은 것 같은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과 그리고 진리가 왜곡된 그곳에서 일어난 자로 살아난 자로 온전히 그곳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고쳐나가며 많은 사람이 대다수가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그것이 아니다라면 스스로 혼자 한 명이 되어서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일어나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다시 한번 세워나가고 선포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모습일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말씀을 나눠보고요. 우리가 이 기독교 세계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유일하고 왜 이 기독교 세계관만이 진리에 도달하고 진리라고 말하는 것인가를 여러분 잘 깨닫고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날마다 한 번이 아닌 내 인정, 자기 인정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안에 성령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잘못 알았던 내 자신의 진리에 왜곡된 부분들을 세워나가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현장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렇게 진리를 세워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그러한 공동체 일원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